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냐민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이 먼저 서야 교회도 나라도 선다입니다. 선거철이 되니 어김없이 정치인들의 가족 문제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언론들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귀에 확성기를 들이대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 사람은 이런 하자가 있고 또 저 사람은 저런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듯 하죠. 저는 이런 선거판을 보면서 미국이나 서구 사회와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정치인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정치인의 본인의 성추문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인데요. 클린턴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 집무실에서 비서와 루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에도 그가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재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클린턴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 자리에서 그 즉시 내려가야 했을 겁니다. 국민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당장 탄핵시켜야 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의 문화권은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도덕성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과 또 그의 가족까지 함께 검증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에 맞는지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자랑스러운 가족인지를 보고 투표를 하죠. 저는 이런 문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온갖 비리와 부정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앞으로 국민들에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법치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대통령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대중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법 앞에서 깨끗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이 말은 정말로 왕이 없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단지파와 미가 집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도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한 역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탁함의 중심에는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에게는 특이한 이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라면 첩을 두는 문화가 그다지 흉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레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이 요구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는 나름 영적인 리더로 존경받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레위인을 소개할 때 이 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집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 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행음하고 남편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수시로 처가로 도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단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딱 맞는 단어, 콩가루가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 자, 이스라엘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일종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위인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사기는 이런 레위인의 가정을 보여주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영적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가정에서도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정도라면 도대체 일반적인 가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레위인의 가정에 있었던 이 작은 부부싸움의 문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전체의 끔찍한 분열과 성폭행과 살인사건, 또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이 끔찍한 비극이 한 가정,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작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가정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과연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른가?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가정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국가와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그 가정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추문이 정치권에서 혹은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레위인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정반대가 되면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 안에서 왕노릇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며, 자녀를 사랑하되 분노하게 하지 않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이 죄악에 물든 이 땅을 정결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위한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말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가정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비극이 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서 그 시대를 집어삼킨 것처럼, 주님, 이 시대가 이 가정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도 또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며 희생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 사회 전반으로 흘러나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